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 약속 말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매칭시켜 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강한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누구에게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쌍방이 조건을 달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올바른 그런 형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이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노아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맺는 계약을 보게 되면 한쪽에 의해서 막 강제로 계약을 맺게 되면 대부분이 잘못된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더 이로운 쪽으로 계약을 이렇게 맺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폭력이나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렇게 맺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계약을 맺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계약을 맺고 자녀를 키우나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우리 가정에 온 귀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그 자녀를 키우잖아요. 계약서 써가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넌 책임과 의무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아이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룰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룰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너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아주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노아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보십시다. 하나 예를 들면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이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힘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은혜.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헌신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또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잘하면 막 사랑하고 못하면 막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향한 그 사랑의 깊이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흐르는 줄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섭섭해서 자녀를 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은 줄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서반야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방적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절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11절에 보면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홍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정관사 드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 하나님이
그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했을 때 노아가 빠르게 캐치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홍수, 그런 홍수로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노아에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맺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다가가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아니죠. 세상은 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놈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무너지고 폐허더미 먹을 것은 전혀 없는 그런 폐허된 이런 상태의 현실을 노아가 딱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폐허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노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다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음식으로 주겠다. 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바로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포커스가 뭐에 있느냐면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노아의 상태, 현실의 폐허더미에 서 있는 노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없애시는 겁니다. 노아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노아 이후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범죄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시 또 나타나게 되죠.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구원의 약속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면 이것은 노아의 마음에 홍수로 인한 두려움을 충분히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결국에는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한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축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또 현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의 증거가 뭐냐? 언약의 증거 13절에 나오죠?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비가 와도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너가 겪었던 그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가 믿어라 라는 이야기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와요. 이 왜 언약의 증거가 중요한 말이냐 하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리라. 그래서 노아도 이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가 뭡니까?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이 언약의 증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을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자, 노아 시대에 이 언약의 증거가 이 무지개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평안함을 누렸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노아가 해야 되는 의무나 또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약속해 주신 내용들 중에 선택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다라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노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 번성해가는 그런 축복을,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두려움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아마 다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언약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방적인 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